경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쇠, 귀에 경익이라는 의미죠.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참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3일 후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모욕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할 때 너무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9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9장 32절입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묻기도, 질문하기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라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의 주제는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회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설립하고 그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장 33절 34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매우 심각한 순간입니다. 참혹한 고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35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매우 심각한 순간을 말씀하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사이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탐욕스러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까지 나섰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명하소서. 여기서 예수님께 명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을 설명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his mother's sister, 그의 이모, 예수님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가 조카인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권력의 탐욕,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추하고 유치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끈질긴 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가요?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2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집권자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들도 어쩌면 그들과 유사하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며 욕망을 제한 없이 펼치려고 합니다. 매우 경쟁적입니다. 야망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영향에서 아직 주님의 제자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유치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탐욕스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과 탐욕, 죄악의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2절이죠.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유치하고 아직도 탐욕스럽고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인생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43절 4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사망하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도 누가 더 큰 자인가 경쟁과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납니다. 목요일 저녁 주님과 마지막 만찬이 진행되는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만찬 석상에서 그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참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적 야망과 탐욕이 아직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벌어지는 추태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죄악의 성품을 어떻게 극복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며 배워가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 누구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 보잘것없는 나, 우리의 백성들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을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입니다. 기드온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하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학대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복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바라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십시오. 44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the son of man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대성물, ransom이라는 것은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노예를 자유롭게 팔린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값이 대성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한 죄인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대성물이라고 합니다. 죄에 노예된 자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하고 교만해질 공간이 없어져요.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바울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거룩한 욕망이에요. Holy Desire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Holy Desire, 거룩한 욕망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추한 욕망이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Holy Desire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